무비스님의 보현행 운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A.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과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과 성근을 닦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들이 그것이니라. 선남자여. 먼저 말한 여러 가지로 공양한 한량없는 공덕을 한순간 잠깐 법으로 공양한 공덕에 비하면 그 100분의 1이 못되고 1000분의 1도 못되며 백천구진 아유타 분의 1도 못되며 가라분의 1도 못되며 산분, 수분의 1, 우파니 사타 분의 1도 못되느니라.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비. 위에서 든 온갖 값지고 귀한 물건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미산 많이 쌓아놓고 공양한다 하더라도 법공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보다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그나마 정법이 아닌 삿된 법으로 알려진 것은 물질의 공양만 중요시하고 법공양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보현행 원품이 널리 읽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식성에다 비추어서 말한다면 부처님의 식성에 맞는 음식은 법공양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물질적 공양은 부처님의 식성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은 싫어하는데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이 무슨 대접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가 무엇을 즐겨 먹는지를 알아보고 대접을 하면 돈도 적게 들 것이고 손님도 흡족해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치를 모릅니까? 우리나라의 불자들은 너무나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불공을 올린 것을 되돌아봅시다. 무엇을 올렸는가요? 부처님의 식성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불공을 하였는가요? 부처님은 관심이 없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올려놓고 불공을 하지는 않았는가요? 법공양의 7가지 의미를 들고 있습니다.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첫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려면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말씀이란 곧 가르침이입니다. 불교란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대다수의 불자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그것을 등한시합니다. 가르침을 알고 난 뒤에 그것을 수행하든지 하지 않든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는 법공양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시하고 법문을 들려주고 한쪽 짜리의 일지경이라도 널리 전해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공양이며 다른 공양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공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둘째,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입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고 하여 고급 종교인 불교가 나서서 곡지부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흔히 하는 의식주 문제를 돌보는 것으로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단 한 번도 의식주를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다만 참다운 이치를 가르침으로써 중생들에게 공양을 하였고 보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스님들의 어록이 무수히 많건만 어디에도 의식주 문제로서 중생들을 교화하였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은 못되기 때문입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도 오로지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사람들에게 공양하고 보시하였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였습니다. 물론 법공양을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방편을 쓴다고 하여 방편에만 그치고 법공양이 없는 의식주 공양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는 언제나 진리의 가르침으로써 공양하고 보시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공양이며 다른 공양보다 수백만 배나 수승한 공양이 됩니다.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셋째,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입니다.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섭수하고 거두어 주는 일입니다. 모두들 자기의 어린 자녀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거두어 줍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거두어 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잘 섭수하고 거두어 주는 일인데, 여기에서도 가능하면, 아니 절대적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섭수하고 거두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거두어 주는 일은 사람이면 다 하는 일입니다. 자선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일입니다. 불교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을 거두어 준다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바른 이치로서 어리석은 생각과 견해를 깨우쳐주고 바로잡아주는 일이 불교적인 섭수입니다. 그래야 법공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물질적 공양보다 수백만 배나 수승한 공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넷째,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일도 진실한 불자에게는 행복이며 즐거움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런 일을 왜 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대단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데 남의 고통까지 대신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자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통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눈에 보이고 마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일로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삼습니다. 이런 일은 부처님의 마음에 개합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른 물질적 공양보다 수백만 배나 수승한 법공양입니다.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다섯째, 선근을 닦는 공양입니다.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은 모두가 선근을 닦는 일입니다. 선근을 닦는 일은 모두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은 당연히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교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소승들을 불교에 붙어 사는 외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옥과 악귀와 축생으로 돌아다닐지언정 자기만을 위한 소승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통한 선근을 닦더라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널리 전하신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만이 갖는 특색이며 장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물질적 공양보다 수백만 배 우수하고 뛰어난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여섯째,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입니다. 보살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보살이 할 일이 많고 또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든다면, 보살은 부단히 자신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정진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정진한다 하더라도 잘 살펴서 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르침도 많고 공부를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펴서 가장 우수한 공부, 즉 성인이 가르치신 인류 최고의 공부를 해야 사람들에게도 보다 훌륭한 혜택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 보살이 남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부처님이 하시고 조사님들이 하셨듯이 진리의 가르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라야 경전에서 밝힌 대로 다른 물질적 공양보다 수백만 배 수승한 공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입니다.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일곱째,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입니다. 보리심이란 깨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란 깨달은 사람, 즉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중생들을 대하여 쓰는 마음입니다. 흔히 보살의 자비심으로도 표현됩니다.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중생들을 대하여 쓰는 마음은 차나 깨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건져주려고 하는 마음이며,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으로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는 마음이며, 어떤 방편을 쓰더라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입니다.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송장이라도 타고 헤엄을 쳐서 바다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것입니다. 또 사형에 처할 죄수가 화장실의 똥통속을 지나서 나도 도망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듯이, 보살은 중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의지 않는 공양은 법공양이며, 다른 물질적으로 의식주를 공양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나 수승한 공양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아는 불자라면 당연히 모든 재산과 모든 능력을 법공양에 써야 합니다. 불자는 법공양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밝힌 대로 꽃과 꽃다발과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일산과 천상의 옷과 천상의 여러 가지 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과 가루 향들을 수미산과 같이 크게 공양하고, 또 여러 가지 등불을 켜는데 우유 등과 기름 등과 온갖 향유 등인데, 낱낱 등의 심지는 수미산과 같고 낱낱 등의 기름은 큰 바닷물과 같은 이러한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한다. 고 하는 것보다 법공양은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수억만 배가 더 수승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보현행 원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 원품을 화엄경의 결론이며 불교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시.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수행함이 진실한 공양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넓고 크고 가장 훌륭한 공양이니,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공양이 끝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끝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염념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오 법공양이 으뜸이다 디. 왜 앞에서 끊임없이 법공양의 공덕을 강조하였을까요? 다른 물질적인 공양의 공덕과 비교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였을까요? 모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 부처님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곧 깨달은 사람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깨달음의 가르침에 의하여 깨달은 사람이 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깨달음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공양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법공양을 행하면 그것은 곧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일을 불공이라고 하여 부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쌀이나 먹을 것이나 기타 물질적인 것들을 법당에 올리는 것으로서 불공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얼마나 맡겨두었는지 빌고 또 빌고 조르고 또 조릅니다. 한 번 빌고 두 번 빌고 세 번까지 빕니다. 그것을 재고축, 삼고축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처사입니다. 법공양을 해야 참으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늦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불공을 해야 불교가 바로 갈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특색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보현행 원품에서 밝히기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수행이며, 따라서 그것이 진실한 법공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대하고
가장 훌륭한 공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는 법공양이라고 생각하여 경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불공, 즉 법공양하는 일을 호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 이것이 보살의 할 일이며 불자가 신명을 다 바쳐 할 일입니다. 보살이 되기 위한 덕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능력을 다 기울여 해야 할 일입니다. 무비스님의 보현행운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